우리가 쭉 살펴본 역대기 그 왕들 중에 오늘은 16대 왕 요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읽고 우리 같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우리 오늘 본문은 16대 우리 쭉 지금 이렇게 살펴본 왕들이 있었습니다. 16대 왕 요시아의 왕에 대한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다 다루지만 오늘 특별히 그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어떤 행사나 절기를 지킨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사시대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아 왕이 가장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켰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 이후에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때 우리가 잠깐 살펴본 히스기야 때 그 유월절을 준수했다라고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때도 각종 절기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략하게만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에 의해서 정말 그 순서대로 정말 그 의미에 담게 그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은 히스기야 왕도 안 됐고 솔로몬 왕도 안 됐고 이 요시야 때 와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 만렵에 와서 비로소 완벽하게 지켰더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 사사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 그를 거쳐서 이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유일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이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재앙을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그 문설주 바른 피로 인해서 무사히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또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의미는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그 유월절의 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 분명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이제 신약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아가 왜 다른 왕들은 그동안 흐지부지 잘 지키지도 못하고 지켰어도 약간 이렇게 정식으로 아니면 약식으로 이렇게 지켰는데 왜 요시아는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계기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삶들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계기가 요시아 때 있었어요. 네. 언제냐면 요시아가 우리가 어린 나이에 8세, 여기서 8살 손 들어봐. 민지 몇 살이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살쯤 되니까 이제 지각을 분별할 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중학생 정도 되니까. 그때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봉구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15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20세가 될 때, 이제 청년이 될 때 그 개혁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 개혁을 시작해갖고 남과 북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 땅도 부시고 우상도 부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의 무덤까지 있잖아요. 그걸 무덤을 파래갖고 그 뼈들을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갖고 제단에 뿌립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면 아주 젊은 불타는 청년 때 그런 어떤 신앙의 개혁이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좀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시아가 왕에 오른 지 이제 18째 해,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26살이에요. 이제 한참 일할 때죠. 그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 이것저것을 보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새롭게 하자.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사실을 보면 그동안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발견된 걸까요? 발견되어진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찾은 걸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걸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율법책을 이제 읽게 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앞에서 이제 32장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대요.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건 성경에서 뭘 표시하냐면 크게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슬퍼했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슬퍼할까요?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지 왜 슬퍼합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렸겠죠. 그래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한 건 뭐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유다가 지은 악행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컸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보시면 34장으로 건너가셔서 이런 거예요. 너희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묻다라는 거는 원어적으로 찾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다. 지금 이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큰 상태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막 성전을 수리하고 뭐 종교개혁 해갖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자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을 일이 없었겠죠. 당연히 크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했겠죠. 오히려 성전 수리도 잘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해진 성전에서 봉헌식 올리면서 내가 했다. 보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이 장면을 보고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고 깨끗이 제가 어제 집에 이제 말씀 준비랑 다 마치고 한 7시 좀 넘었는데 제가 딱 가니까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했다. 그래갖고 제가 어제 집에 안 가고 1시간 넘도록 저기 교회 청소 다 했어요. 제가 마대질도 다 하고 먼지 파고 광이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집을 문 앞에 딱 나서는데 되게 뿌듯한 거야. 하나님, 제가 역시 하나님 제 열심을 요시야 마음이 꼭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청소 좀 했다고 이렇게 뿌듯한데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겠죠. 하나님 나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해서 자기 행한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해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야. 근데 지금 물론 우리가 요시야가 우상도 제거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잘한 거죠. 여러분 참 잘했어요. 티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봐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들이 읽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랬을까? 아마 자신의 악함을 못한 채 지금 하나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걸 못한 채 평생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심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이뻤겠죠. 귀했겠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우연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필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시야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 인카네이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보게 하심으로써 내 악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했다고 내가 선한 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 진노 아래 악한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통념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옷을 찢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오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뭐를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악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겠구나 라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내가 죽을 자인데 살았다라는 의미가 비로소 새겨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진노 아래 죽을 자고 망할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게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지 이거와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늘 나갈 때 이런 심령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시야의 삶의 총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역대하는 평행 본문이라고 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한 그 까닭은 뭐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를 해왔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물론 전반적인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했죠. 인구조사와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거. 그러면 다윗의 행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길은 행위가 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선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길이라는 것은 내가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은 뭐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라는 우리가 핵심을 못 잡으면 어쩌습니까? 다행히로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성전수도 하고 순인한 개혁도 하고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삼아주시고 나를 이쁘게 여기셨어? 그게 아니라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로 하여금 율법책을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통회하는 심령의 길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반응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또 우리 또한 분명히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율법을 깨달지 못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근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자 죄가 살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죄 아래 죽을 인간이었구나. 그제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가 갔죠.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살았을 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인 상태에 이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죽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죽을 일만 쌓아가는 하나님께 죄악된 일이구나 사실을 비로소 착각했던 것들이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내 믿음이 정말 바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사실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 건가로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죄를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은혜가 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요시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임한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시야 이제 다음 왕이 있어요. 근데 요시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해 들은 이 18대 왕 여호와김이 이제 그 신하들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 요시야하고 이렇게 딴판이죠? 여우디가 선우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대요.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보면 알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나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나가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남성교회 성경 읽기 모임도 하고 여성교회 묵상 모임도 나누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솔직히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 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가끔 힘들 때는 이천수 목사님 들어요.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시대를 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포도내서 너 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아들이 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예하고 안 갔어. 땡땡이 갔어. 그 둘째 아들은 처음에 너 가서 일하자 하니까 왜 그걸 나한테 시켜요? 나 할 일도 많은데 하면서 짜증을 부려요.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심했나? 하면서 뉘우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가자 하면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묻잖아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는 답이 여러분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보다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거야. 왜냐? 너희들 세례 요한 앞서서 보냈잖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쳤는데 너희는 끝끝내 믿지도 않았지만 저 창기들은 그 말을 믿고 회개했어. 그래서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참 복된 말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얼마나 말씀을 싫어하는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려요. 율법의 그 내용들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를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서 모은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드냐?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왔건만 대접은커녕 배척하고 매질하고 쫓아내고 죽여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이게 오늘날의 내 삶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지금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된 모습을 그냥 버려두신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은 간섭을 안 해. 잘 되나 못되나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죄인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게 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미혹에 흔들려서 따먹어버리잖아요. 결국 이 일로 원죄가 찾아왔고 이 원죄, 죄는 뭐가 찾아왔다?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두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히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몸이 세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호흡도 나중에 끊어지고. 그래서 영과 육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어떻게 오셨다?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내버려 두시면 심판이고 찾아오시면 구원이에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통회하고 오면 그게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을 듣고도 피해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버린 자들이고,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불만 없죠. 하나님 뭐가 불만이 아쉬워서요. 그러니까 아담은 숨어버린 거예요.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만 찾아오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늘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에 말씀을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지없이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동행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없애주신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 대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지만, 죄에 대한 형벌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아담에게 해주셨어요. 뭐 어떤 약속입니까? 여인의 후손, 이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복음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다? 사단의 권세를 꺼트려 버리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죠. 신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 이 땅에 오셨어. 그게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구약의 그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다 맞이해야죠, 여러분. 정상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온 후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시야가 이 아버지 그 므낫세, 그다음 할아버지 아몬, 이 사람들 아주 악독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율법책을 뭐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율법책을 보고도 무감각하게 여겼다 그러면 물론 종교개혁을 할 일도 만무하겠죠.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한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유다의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나의 운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영접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주여 어찌할 거라고 애통하는 자가 많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냥 듣고 그래 뭐 알아. 그게 아니라 요시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탄절 기쁘다 오신 구주, 죽으러 오신 구주 앞에 우리가 같이 뭐 성탄의 전야제 우리 빛이 가갖고, 그 코로나 발생했다면요, 빛이 가갖고 놀자, 성탄절이니까 모여갖고 그냥 바베큐 하자, 모여갖고 그냥 밤새도록 퍼 마시자.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날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인데 영접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 권세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시편 강의 때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행복과 불행을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과 불행하다의 정의를 내 삶에 적용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아파갖고 지금 겨우 기다시피 해갖고 왔어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하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슬펐어요. 교회 지체들, 아픈 지체들 볼 때마다 주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이렇게 교회 지체들 아파갖고 힘듭니까? 그리고 효진이 보낸 지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마음이 가시지 않는데 그 모습을 또 아내를 통해서 보게 한 거야. 효진이가 그 병투병 그 하늘나라로 간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은 모습을 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아픈 부위도 똑같고 막 끙끙 씨름하는 것도 똑같고 밤에 예민해갖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막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몇 주 전에는 토요일날 너무 아프니까 아내가 너무 이제 남편이 또 주일날 또 또 강단에 서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끙끙 앓면서 밤에 거실에 와갖고 소파에서 그냥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에 쓰러졌어요. 피가 안 갈까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그냥 아내도 데려가시고 저도 데려가세요. 저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저 확신이 있습니다. 죽으면 주님 곁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효준이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저희도 데려가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 효진이가 병에 걸려갖고 아파서 그렇게 아픈 상태로 그렇게 있었지만 효진이 지금 다 낫어. 내가 데려와서 내가 다 낫게 했는데 왜 너가 아픈 거 갖고 그렇게 슬퍼하냐. 그게 지금 다 난 거야. 너 기준에서 아파갖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이미 치유가 됐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죄인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누워도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누려도 늘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른 자녀들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거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불편할 거예요. 불편한데 왜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안 죽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행복은 죄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죄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사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죄가 없는 존재가 내 죄를 대신 없다고 대신 대속해 줘야 돼. 대신 죽어 주셔야 돼.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한테 있어요, 그게? 어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속이라는 개념을 써요. 대신 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신 유월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출애굽 다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히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새 것이 있다고요? 이제 2020년이 받고 2021년 되면 새해가 밝았나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2021년 이래는 이제 이전 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 돌아오나요? 코로나는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한 새 것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전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죄인 인간의 본질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새롭게 하실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 그 유월절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다시 한번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한번 붙잡았는데, 그 여호와김 때 아까 찢는 거 보셨죠? 면도칼로 찢어갖고 불에 던지는 거 망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그 죄의 짐,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저 세상죄의 사망의 그 권세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저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구약 때 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신약 때만 계셨다고요? 천만에요.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계셨다라는 걸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시아가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결국은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지금 산의 진미를 먹고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지? 결국은 하나님 진노 아래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이 태생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요시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는 모습에서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과 여기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야.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바로 내 자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내어주셨어. 그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부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죽어야 될 내 운명에 대한, 죽어야 될 마땅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도가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바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게 유월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안에 세워질 때 두려움도, 나를 정죄한 죄악도, 원수의 정죄함도, 불의도,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심을 믿는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는 없어요. 살다 보니까 묶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만만합니까? 오늘 아무 일이 없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헤쳐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회하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길에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서 자유할 때,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기뻐할 때,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오는 것이죠. 왜? 말씀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문자에 기록된 단순히 활자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거나 지켜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까닭은 뭡니까? 말씀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형편만 내세운 거야. 근본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절기, 하나님께 지키라고 한 절기는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와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 시기란 말입니다. 6월절 경험만 해도 그래요. 6월절이 여러분 하루지만 6월절 뒤에 이제 그 일주일간 7일을 지켜야 되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온전히 지키려면 총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8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8일 동안 모든 걸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땐 또 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 돼.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올라와야 돼. 여기서 덧붙여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시기는 이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 같은 경우에도 태양력으로 기준하면 3월, 4월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파종하는 농사철이란 말입니다. 이때 잘못 농사 지으면 1년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그 시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777 초막절도 추수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때는 또 외적의 침입이 빈번할 때예요. 왜냐하면 곡식이 있을 때니까 침입해갖고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침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비들 소리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참 일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국가의 안전에 또 국가의 어떤 경제에 치명적인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 시대 이후에 6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다 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해요. 아,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좋을 때 6월절 지키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가야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다른 나라의 침입도 막 감히 엿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농사를 너희들이 손을 놔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자리에 여러분 뭐 아파서 뭐 필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현실적인 이 삶들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도전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청년 때부터 양육할 때 여러분들한테 매일 그냥 아주 막 들들 볶은 게 뭐예요? 주일날은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비겁해졌나 봐. 빠져도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을까요? 에? 막 이렇게 책망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심령에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심한 소리도 못 하겠어. 겁이 나. 그만둬야 될까요, 제가? 에?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아. 에? 할 소리도 못 하고 답답해. 여러분들에게 복이나 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나 해주는 그런 목사가 필요할까? 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해마다 3번 너희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주 여호와께 나아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야. 내가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해마다 3번 나오노라. 그때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6월절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6월절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 6월절 정신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오늘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이러면 좀 제가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주일날 일 안 해도 너희들 아무런 문제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켰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들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견고하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할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진실한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능력을 경험하는데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키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아는 6월절을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거.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이 6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6월절을 지켰더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lesson is this truth teaching us?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때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It is the fact that we can only obey God when we throw away our humane thoughts.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We read the Bible and interpret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a human. There are many things that will be difficult to follow.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엔 이건 좀 합당한, 이건 지킬만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This is why there is a lot of cases where we tend to cherry pick the ones that we like and ignore the ones we don't like.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What God is asking for is full obedience.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And again, to do that, we have to get rid of our humane thoughts.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에 재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We cannot determine the word of God through our perspective.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Remember, God does not ask for something we cannot do. 물론 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Of course, there will be situations where it seems near impossible. 그러나 그럴 경우에 주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뿐만 아니라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When we do approach a situation like that, all we have to do is volunteer, and God will provide all the knowledge and forge the environment so that you can achieve His words.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계산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Know that God does things beyond our imaginations and calculations and has blessing installed for us.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When we believe we can keep His words, we can always keep His words. 그러므로 요시아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Therefore, the reason why Josiah kept the Passover is for the fact that we should not rely on the world, but only God.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They repl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r household."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And this should be our words as Christians.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또 무슨 문제를 고민하셨습니까? 또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Have you ever worried? If so, how much, and why did you worry? Have you ever wondered what the situation is worthy to be worried about? 이 죄 문제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고민에 매이지 않습니다. People who deeply worry about sin are not tied to the worries of simple things. 내 죄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궁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ose who believe that judgment is upon the world knows that their main concern.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가 믿음에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I want you to all know that this should be the focus of your concerns.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덕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과 희생을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Do not forget the fact that Jesus Christ sacrificed Himself for your sins, and do not treat that as a burden, but rather blessing. 이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live your lives not forgetting this truth. Amen.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아래 갇힌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today for helping u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blood you spilled for us.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Lord, we say we are Christians, but we do not live our ways like that.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저희들의 삶들을 오늘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here repent again that we do not follow your ways.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live our lives where we follow your will. 우리가 주님의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nd us your hand and guide us through our lives.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이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every step we take, let that be a way to serve you, Lord.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복음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Holy Spirit, please help us to see your glory.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6월절의 의미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과연 새날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